아멘. 주 예수여, 이어지는 계시록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을 향해 있도록, 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넣으셔서 보내심을 받은 형제들처럼, 증인들처럼 우리들의 영도 크게 감동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말씀의 1장 11절로 12절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선 말씀, 총론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자료 다 해드렸었고 읽어보시고 오셨죠? 네. 계시록 1장 11절로 12절 바로 들어갑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레,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원은 이게 금 등대죠. 램프 스탠드, 영문으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금등대예요. 우선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눠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7교회를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7절기를 외워야 되는 것처럼 7교회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7절기에 관한 모든 말씀을 다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7교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무엇은 행하고 무엇은 버리고, 즉 무엇은 취하고 무엇은 버릴 것인가를 굽을 갈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같이 외워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앞에 3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4 교회가 있고 해서 셋과 넷이 합쳐져서 7교회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7절기법이 나오는데 앞에 3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는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넷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셋과 넷을 합치면 7이 되고 셋과 넷을 곱하면 12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기본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음성을 듣고 나서 몸을 돌이켜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앞만 보고 있는 것이죠. 앞만 보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처해진 현재의 상황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으니까 들리는 것은 사방에서 들려오는 바다의 파도 소리밖에 아무것도 들리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사 말고 강풍이 불고 그래가지고 성난 파도가 이렇게 바람과 파도가 성난 상태에서 주님이 지금 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단 말이야.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자유로운 몸으로 전도의 사명을 맡겼으면 이것저것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전도를 잘 할 수 있을 때 말씀을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섬에다가 가둬놓고 나서
말씀을 들려주시니 옴닥달싹 못하는 상태에서 그럼 사람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되지요. 이게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사역을 미임을 하셨으면 자유로운 몸으로 있을 때 말씀을 들려주시고 뭐 능력도 행하시고 해야 되는데 일단 감옥에다 가둬놓고 나서 능력을 행하시니까 속된 말로 말하자면은 사람 죽을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쉽게 표현을 할 테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가면서 뭐 전철역에서 트럼펫 불고 그런 사람들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죠. 이만희, 장길자, 뭐 이연래, 천수남이, 나규상이, 뭐 정명석이 이런 사람들 전도를 하러 나온 사람들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유배지의 섬에다가 딱 갖다 가둬놔두고서 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씀 잘 듣고 그대로 해 그러면은 눈이 반짝반짝 빛날 것 같아요? 풀이 죽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지금 섬에다가 만모라고 하는 섬에다가 형제 요한을 가둬놓고 나서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는 중인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예배당 강대상에 선 목사님들을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죠? 특히 부흥 강사 어디 가서 뭐 하는 소리 들어보면 목소리까지 아주 신이 하강한 사람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는데 내가 듣기에는 바리새인, 전통적인 바리새인 목소리 내는 거지만 그들이 볼 때는 신이 하강해서 하는 소리거든 그게.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진리의 증거가 나올 것 같아요. 다른 교훈, 거짓의 증거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부흥 강사들 감옥에다 가둬놓고서 너 복음 전해 그러면은 처음에는 살아가지고 팔딱팔딱 뛰어가면서 감옥에다 가둬놔둔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라는 말이냐고 이러고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미 모세가 청년 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죠. 히브리인들을 박해하는 애굽 사람 보니까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 사람을 쳐 살겠다고 도망을 갔는데 그게 어디로 도망갔냐면 광야의 사역자였던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가게 되죠. 아니 애굽에서 바로 공주로 있을 때 전도를 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더 좋잖아요. 왜 가나안 족속의 사제인 이드로에게 제사법을 배우게 만들겠냐 이거예요. 보고 듣는 것이 처가살이 하면서 그 이드로는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는 사제잖아요. 그걸 배워가지고 나오는데 40년이 걸렸어. 그러니까 종살이도 참 많이 한 거지. 처가살이, 난 처가살이 잠깐밖에 안 해봤지만
저가 살려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숨 막혀서 못 살아. 나는 맛만 봤지만 40년이나 했으니 모세라는 사람이 기질이 강했다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처럼 맛만 봐도 꺾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자들을 시집살이 하는 서름에 대해서 얘기하죠. 남자들이 처가살이하는 것은 그거는 또 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사람 죽어, 솔직히 말해서. 내색도 묻어고 엄청 묻어고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유요. 비유. 사도였던 장로였던 형제 요한을 그 유배지의 섬에다 가둬놓고서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것에 대한 계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요한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직접 몸으로 경험을 해서 배워야지 말로 들어서는 이것은 많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보냄을 받으면 사람들 앞에 가서 자기가 뭐 같은 줄 알고 뽐내려고 그래. 뭐든지 그 생각이 어떤 지식을 조금 취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있어 늘. 그렇게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주님이 보낸 사자들은 죽일 자인 것처럼 미말에 처하는 것을 경험을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몸으로 경험을 않고 말로 귀로만 들어서 아는 지식이 많아져 가지고 머리통이 커지면 주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본인도 모르게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충성한다고,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이거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그 많은 연단을 거쳐서 왕으로 세웠으면 이제 평안히 왕노릇하게 해줘야죠. 그런데 자식들이 반역을 2번이나 영거푸 일어나게 만들고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자기 딸 자식이 강간당하게 만들고 그런 것을 몸으로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으면 그 보여주신 거 가서 잘 전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많은 걸 보여주시고 나서 고개를 못 쳐들게 만들어버려. 사탄의 사자 가시를 붙여줘가지고 고개 들으려고 하면 여기 막 쑤셨으니까 이게 가시면류관을 자동적으로 가시면류관 쓰고 예수님이 잡혀가서 그 고난당하는 것이 뭔가를 몸으로 배우게 만들어버려. 이렇게 주님이 친히 나서 길러서 세우신 종과 세상의 신이 나서 길러서 쓰는 종은 길이 다르다. 길이 달라요. 누구나 다 세상 영광을 취하는 목표를 하고 싶지, 세상에서 죽일 자처럼 이말에 처해지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상태에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럼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게 전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고도 남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였으므로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가까운 반모, 지난번에 반모 섬의
그 의미에 대해서 지난번 차례에서 다 읽어봤죠? 바티모라고 하는 로마의 정치범들을 유배시키는 감옥, 그 유배지가 파티모라는 섬이었다. 에베소에서 가까운 바닷가에 있는 자그마한 섬이었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를 로마까지 가기를 그렇게 원했으면 평안한 몸으로 떳떳하게 배표 사가지고 자기 돈으로 로마에 가서 전도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못 오게 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슨 심술쟁이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사람으로서는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사람의 일과는 너무 반대된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이 간수를 전도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아셔야 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왜? 하나님은 혈과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으로나 성령의 일을 이해하고 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혈육의 타고난 기질이 발딱발딱 살아서 불꽃 타듯이 태워질 때는 하나님은 너는 안 돼 이래버려요. 40세 동안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자랐으니까 애굽의 학술과 일과 애굽의 말과 모든 것이 다 능통하잖아요. 사람, 너는 이드로한테 가서 광야의 사역을 배워야 돼 하고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1년 배우는 게 아니야. 40년을 까박 채울 때까지, 80세가 될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이게 몸에 뱄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제사를 어떻게 하는가, 그게 율법인 거예요. 모세오경의 모든 제사법이 다 그게 거기서 배워온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형벌해서 죽이는 법이죠. 모세는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왜? 자기 장인한테 40년 동안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런데 미리 애굽의 일과 말을 배워서 애굽에 보내면 애굽말 잘하는 사람 보내야죠. 나도 한 형제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보내면은 벙어리죠. 벙어리 보내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나도 한 형제한테는 한국 사람들 만나게 여기로 보내셔야지, 뭐 히스패닉어를 하지도 못하는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데로 가라 해서 보내시면 벙어리지 뭐예요 그게. 벙어리 말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고 말 거 아니냔 말이야. 아니면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세를 미리미리 애굽의 왕궁에서 말과 일과 학술과 이런 것을 능통하게 배우게 딱 만들어 놓고 나서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그 장인이 하는 것을 늘상 보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몸에 이제 배서 40년이라고 하면 몸이 뵐만 하죠. 80세가 됐을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멍하니 자기 뒤를 돌아다 보는 거예요. 앞에는 장인의 양떼가 지금 불뜯고 있고 뒤에는 자기 인생 과거 4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는데 아이 놈의 불이 꺼지지가 않아. 뭔 놈의 불이 저런 불이 다 있다냐 해서 뒤를 돌아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앞에서 너는 신발을 벗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신발을 벗어라 라는, 신발이라는 건
에베소서에 설명이 나왔죠. 복음의 신을 신고라고 돼 있죠. 가짜 복음, 장인한테 배운 40년 동안 몸에 익혀버린 그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는 예법을 벗어버려라 이거예요. 그럼 맨발로 애굽에 갈 수는 없잖아요. 새 신을 신겨주시는 거지. 그래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헌신을 벗겨버리고 새 신을 신겨주는 거예요. 그게 의문의 율법 말씀을 버리게 만들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을 무장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새 신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죠. 낡은 신으로 역사한 건 모세잖아요. 자, 꺼지지 않는 가시나무에 붙은 불이라는 것을 뭔가 하고, 그게 처음에 볼 때는 이상하네. 진짜로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다 타면 재만 남고 그 불이 꺼지야 맞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활활 타기만 하고 꺼지지를 않아. 그래서 나중에 버뜩 깨달은 것이, 아, 내가 가시나무고 내 속에 있는 이 혼생명이 불꽃이구나. 이게 인생이 길면 70이요 강건히 하면 80이라 그랬으니까 인생의 수가 다할 때까지 내가 겨우 장인어른 중살이에 가면서 여기서 장인어른 양 치다가 인생 마치려고 내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이 한숨스러운 거지 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는 거야. 모세야, 내가 너를 이제부터 쓸 거다. 참, 이게 불꽃이 꺼지기 전에 쓰셔야지. 가시나무 활활 불타는 그 모세를 오늘 있기까지 기다리셨던 주님이, 그게 하나님의 인내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배워야 돼. 그런데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사람은 뭐 알면은 빨리 이거 아는 거 가서 막 그냥 막 전화통으로 막 저 사람한테 막 하고 싶고 막 다 사람은 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다 해봤어. 신학생들 뭐 목회자들 전도하면은 아 이게 사명이다 해가지고 사람들 세미나 한다고 불러만 놓고서 뭐 하나도 남는 자가 없어. 그래서 아 또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목회 방향을 또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뭐 몇 명이나 모여 뭐 그렇게 오래 목회했는데 이렇게 조금 모인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능력이 없구만 이렇게 나오지. 그 뭔 소리 하는 사람인지 가서 드러나 보자 이러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 만난 사람이야 많았죠. 주님이 많은 사람을 때에 따라 보내주셨고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다 무엇인가의 사연 때문에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사람 붙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걸 이제 막 그냥 몸으로 배운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문은 열려 있으니까 올 사람은 오고 나갈 사람은 나가고 나는 관심 안 갖는다. 어차피 주의 손에 있을 거니까. 우주의 주인이 주님인데 나가도 주님 손에 있을 것이고 여기 있어도 주님 손에 있을 것이고 주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래서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은 생명의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은혜되는 그곳에서 그때는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오고 일이 다 와라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배운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음성을 들려주신 주님의
그 나팔 소리와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음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은 앞쪽만 바라보면은 성난 파도 소리만 나는 바람과 파도밖에 더 보이겠어요? 섬에 갇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속이, 요한의 속이 태풍이 불어닥쳤고 잠재울 수 없는 파도가, 노을성 파도가 지금 파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를 돌아다보게 만들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야. 내가 너를 불러서 오늘 있기까지 양성해서 내가 왜 너를 이 늙은 나이에 반무라고 하는 섬에 유배시켜서 가두는지 알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임제부터 내가 너를 쓸 거야, 그 얘기잖아요. 팔딱팔딱 뛸 때 막 눈에 촉기가 있고 막 빛날 때 써주시면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 만나도 하나도 못 건져. 다 떠나가게 만들어. 이야, 그래도 참 맨 나중까지 누가 남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의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의탁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르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이 뒤쪽으로 돌이켰다 그랬는데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를 만나고 오늘이 있기까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양육을 받았으며 오늘이 있게 되었는지를 돌아다 봤다 이 말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취하게 되면 처음에 들리던 성난 파도와 세찬 바람 소리는 안 들리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주님과만 대화가 되는 것이지. 이런 상태를 세상에서는 무아지경이다 그래요. 불가에서도 무아지경이라는 걸 되게 주장하지요. 나를 버리면 그게 성불 된다는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건데. 근데 불교는 불가나 뭐 라마교나 다른 마호메트교나 다른 것은 자신을 비우는 것까지만 가르쳐. 비우는 목적은 새 것을 채우려고 그러는 것인데 새 것으로 채우는 것은 안 가르쳐.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천연적인 사람들이 들으면 공수래 공수보고 다 비워라 뭐 이런 얘기 가르치면은 굉장하게 들리거든. 비우게 하시는 목적은 첫 아담에게서 유전받은 모든 것을 다 쏟아내게 만들고 빈 그릇을 청소한 다음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채우려는 것이지 그냥 비우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종교와 믿음의 도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나 예수님 장사된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 속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그분 여기 무덤 속에 있지 않고 살아나셔서 무덤 밖으로 나가셨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다 볼 수밖에 더 있어? 뒤를 돌아다 보니까는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빛만 있더라고요. 빛의 천사들이 바위 무덤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속만 들여다보면은 천사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뒤를 돌아다 봐야 돼. 무덤 속은 침침하고 어둡지만
밖은 환하잖아요. 빛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무덤문을 막고 있던 돌이라는 건 죽은 심령을 말하는 건데, 원래는 무덤을 막았을 때는 죽은 심령이지만 굴려서 천사가 앉아있는 돌은 산돌이잖아요. 야, 그래서 요한이 뒤쪽으로 돌이켰으며 자신의 뒤에 있는 7 금등대와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등대 사이에 거닐고 계신 주님의 형용을 보았다. 그러니까 앞만 봐가지고는 천지 사방이 다 뭐 섬이니까 뭐 흉흉한 파도와 잠재울 수 없는 강한 바람 뺏기 더 보고 들을 거요? 그 뺏기는 듣고 본다는 건 그 뺏기 더 있느냔 말이요. 그런데 뒤를 돌아다 볼 수밖에 없도록 뒤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이게 무슨 음성인가 해서 뒤쪽으로 돌이켰더니 예수님이 7 별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7 금등대 사이에 거니시는 모습을 딱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보고 계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요한은 자신이 감옥의 유배지에 이렇게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밖에 들릴 것이 없고, 볼 것이라고 한 것은 멀쩡한 바다 파도, 오늘은 좀 바다가 좀 높네, 바람이 좀 세네, 이래가면서 그것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뒤를 돌아다보게 만드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옛적에 야곱이 밧단 아람 외숙이면서 장인댁에서 20년을 종살이를 하고 나와가지고 야복나루 앞에 딱 서기 전에 마하나임의 두 무리의 천사 군대, 하늘 군대를 지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호령하시는 주님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나의 나무로부터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오늘까지 자식도 없고 우양때 얻고 해가지고서 이 자리에까지 데려다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두 때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이 자리에다 데려다 놨네.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은혜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세움을 받으면 절대 변절을 못해요. 절대로. 그런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씩 쌓여져 가기 시작하면 머리통이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늘 높은 줄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배반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배반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야 배반을 하는 것이지, 흠이 많고 받은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것이 아니고 신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이 명확해진 사람이라면 절대 배반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그런 모든 지식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빌려 쓰는 것뿐인데 지가 신인 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신 그분의 좋은 노릇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을 길들여서 쓰시는 것은
많은 과정이 있게 마련인 것이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신학교에 가서 뭐 학점을 이수해서 뭐를 해서 목사 안수 받아 이러고 이런 것은 너무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보면 너무 황당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자, 요한은 당장 그때 당시 자신과 주님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힌 상태에서 주님의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멍청하게 넉나간 사람처럼 그걸 생각하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뒤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나서 이 음성이 누가 내는 소리야 하고서 돌아봤더니 오른손에는 7 별들을 붙잡고 7 금등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의 형용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부터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책에 기록을 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로 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는데 이것이 곧 증인들을 보내는 자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말씀을 계시록 10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1절 10장은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을 주셔가지고 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보내는 얘기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이런 사명을 반모섬에서 받았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할 땐 17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꾸 인용을 하는데 그 많은 물이라는 것은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는데 바닷물이 천지 사방에 요한이 갇혀 있는 섬의 사방이 다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의 영적인 뜻을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15절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지금 요한은 바닷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정말로 영으로 받고 잘 박힌 못처럼 새겨서 들으시면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 혼자 가라고 하지 않고 성령께서 크게 감동시켜 가지고 주님이 데리고 가실 건데 그때는 반드시 어제 읽었어요. 에스겔서 10장 14절 읽었어요. 근심하는 마음과 분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인간적인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선지자들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랬고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그랬고 내가 너를 네 백성에게로 보낸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백성이나 에스겔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들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기독교 계 안에 있는 큰 음료 교계에 갇혀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로 보냄을 받으실 때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천사가 되어서 보냄을 받는 것이다. 천사에게 엎드려 절하려고 그랬더니 자기를 깨닫게 해준 주님께서 그 천사를 시켜서 요한에게 지금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는 너와 함께 동무 종이 된 형제다.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려고 하지 말고 조물주이신 한 분의 하나님 그분께만 경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점에 있어서 다 분명해 주셔서 자칭 성경줄이나 읽으면 꼭 내가 그러라라고 하는 음성이, 귀신 음성이 들리거든. 속에서 나도 한때는 어마어마한 시험을 받았었어. 가만히 있어, 이런 걸 아니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 왜 그것도 몰라? 나한테는 이런 것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 보여주셨는데 가면서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되다 어느 날 너 왜 이래? 너 아직도 맛을 덜 봤어? 아니면 맛 좀 다시 좀 보고 싶어? 내 손맛 좀 보고 싶지? 좋다, 내가 너 안수해 주마. 그러니까 그 안수가 뭔지 딱 깨달아져. 아니야 그 안수 그만 받을래 이제. 안수 지금까지 받은 것만 나한테는 벅차게 받았는데 이제 아니 주님 손으로 만져주는 것이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이제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만져주실 때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안수하셔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반복해서 안수해달라고 대가리 뒤밀지 마세요. 그러면 가루도 안 남어.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런 영의 비밀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강하게 감동하시고 보내실 때는 반드시 근심하는 마음과 분한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인간적인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갖고는 순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